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인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묵상하며 봤습니다. 1000명의 귀족을 데려다가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귀족 1000명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다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을 술잔으로 사용했다 하는 것을 봐서는 왕으로서 그의 능력, 또 여러 가신들을 자기 앞에 복속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벨사살 왕의 하나의 통치 방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물론 왕으로서 그가 정복한 나라의 탈취물들을 그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결코 선한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분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 글씨를 쓰는데 그 갑자기 나타난 그 손가락 때문에 왕이 기겁을 하게 되고 그 글자가 무슨 뜻인가 하여 그 마음에 굉장히 두려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글을 해석할 사람이 누구냐 해서 이제 다니엘을 불러 그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벨사살 왕이 이렇게 1000명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던 그날 밤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끝이 나고 벨사살 왕이 죽음으로써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도 끝이 납니다. 그리고 메데와 바사 이 두 나라가 공동 통치를 하게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메데까지 다 정복을 한 뒤에 통일을 하게 되는데 그 왕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죠. 그래서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중간 시기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왕은 자기가 그날 밤에 죽을 운명인 것을 몰라요. 그런데 왕에게 나와서 그 글을 해석하는 다니엘은 압니다. 이 사람이 오늘 밤에 죽겠구나. 그래서 왕이 내가 이 글을 해석해주면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밤에 죽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주색 옷은 임금님이 입으시고 금사슬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셋째 통치자도 적당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톨스토이가 지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에 보면 한 부자가 와서 가죽 신발을 주문합니다. 신발을 이렇게 고치는 이 주인공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날개를 떼고 땅에 추락했는데 3가지를 알아갖고 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구두를 잘 만들어요. 아주 기술이 보통이 아닙니다. 주문을 받고 그 가게 주인이 자, 그럼 이 손님은 귀한 손님이니 가죽 신발을 멋있게 지어야 된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된 천사가 가죽 신발은 짓지 않고 갑자기 죽을 때 신는 슬리퍼를 만드는 거예요. 깜짝 놀란 주인이 넌 큰일 났다.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고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그러냐, 그래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고집을 부리고 죽을 때 신는 실내화를 만듭니다. 며칠이 지나서 갑자기 그 집 하인이 막 달려오더니 가죽 신발은 취소하고 죽을 때 신는 신발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죽었다는 거죠. 천사는 그때 신발을 주문하러 온 그 귀족의 뒤에 자기 친구 천사,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걸 봤어요.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있구나 하는 것이 이 천사가 배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오늘 벨사살 왕도
자기가 그날 밤에 죽는데 그날 밤에 죽는 사람이 무슨 권세가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이 세상의 금은보화가 가치가 있어요? 자기가 죽는데. 그런데 자기가 죽을 걸 모르니까 자기 권력을 자랑하면서 셋째 통치자 삼아 주겠다 그러고 자주색 옷을 입히겠다 그러고 금사슬을 걸어주겠대요. 근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왕이 하는 모든 말이 헛돼 보이는 거죠. 오늘 밤에 죽어서 아무 소용 없어지는데 저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모든 재산, 내가 가진 모든 인생의 어떤 명예나 지위,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인생을 살면서 좀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앞에는 괜히 마음이 위축이 되고, 조금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 앞에서는 괜히 내가 좀 어깨를 펴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모르면 불쌍하고, 아무리 비천해도 하나님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벽에다 도대체 무엇이라고 썼을까요? 히브리어 같은데요. 거기다가 쓰기를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렇게 씁니다. 우는 접속사예요. 메네라고 하는 뜻은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가지고 나라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벨사살 왕의 시대가 끝났는가? 데겔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데겔의 뜻은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니 끝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판결은 무엇이냐면 우바르신. 바르신은 우리가 비읍으로 쓰지만 원래 원어는 파르신이에요. 피로 시작합니다. 파르신. 근데 이건 복수라서 그 밑에 다시 단수로 표현을 합니다. 단수는 페레스예요. 우리 성경에는 베레스라고 번역해요. 페레스. 페레스는 나뉘었다라는 뜻입니다. 나뉘었다는 거. 어떻게 나뉘었냐면 바사와 메데, 이 두 나라로 나뉘어서 남에게 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나라는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페레스라고 하는 말이 페르시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의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왕의 나라를 나누어서 페르시아에게 줬다라고 하는 뜻을 여기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결정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벨사살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까닭은 왜 이렇게 벨사살 왕에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대하여 대단히 실망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로니아가 세워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다니엘을 통해서 다루셨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 번 나타나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는 자기 힘으로 이룩한 거라고 자기의 교만을 조금 더 내려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주권과 영광과 능력을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버려요. 어떻게 빼앗는가 하면 그가 정신 이상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해 동안 정신 이상자가 돼서 짐승처럼 들에서 자고 소처럼 풀을 먹고, 그러다가 손톱도 막 길고 머리털도 막 자라고, 그렇게 됐다가 광인이 됐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벨사살 왕이 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보지 않았는가? 분명히 느부갓네살, 스스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 자처하는 이 벨사살 왕이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이 세상의 주권과 능력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성전의 그릇을 사용하여 술 마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금과 은과 나무와 쇠와 청동으로 만든 온갖 우상들을 찬양하는 행동을 하다니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예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마음을 낮추지 않는 벨사살 왕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고 그의 나라를 거기서 끝내버리시는데 그냥 그날 밤에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경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사람의 어떤 영의 병 중에 가장 심각한 병이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병은 우리의 영과 육에 얼마나 깊이 침투하여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일평생 교만을 꺾으려고 해도 꺾어지지 않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도대체 겸손에 대하여 무능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아무리 겸손한 척하고 내 스스로 아무리 나를 낮추려고 해도 도무지 낮춰지지가 않는 것이 사람이고 이 세상에 아무리 겸손한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세운들 그 마음 안에 교만의 흔적을 분명히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교만을 낮출 수 있는 통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나의 높아짐과 나의 교만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무릎 탁 꿇고 엎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참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 이사야 4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은 시초와 종말이 되시고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면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면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렇게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도 그와 같이 높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그 넓으신 마음을 다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은 도무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길이 없는데 이 교만한 인간이 늘 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미리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점도 치고 내 미래에 어떻게 될까 이것도 막 어떻게 하든지 알아내려고 하고 그래서 정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이 돼서 또 따라갑니다. 그것이 다 마음에 무엇 때문에 그래요? 교만과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고 아무리 헤아리려고 해도 도무지 하나님의 경륜과 뜻에 근접할 수 없는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경외를 배울 때 하나님 경외에 대하여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하는 것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하면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해서 그 즉시로 나에게 무슨 형벌을 내리거나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사람은 당장 내 눈앞에 있고 내가 뭘 잘못하면 불호령을 내리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한테 잘하려고 그러고 사람이 묶이고 사람을 따라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실제로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불러일으켜야 되는가 하면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인식시켜줘야 해요. 내 마음은 자꾸 누굴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따라가고 유력한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영향을 줄 수 있고 뭔가를 행사할 수 있다고 믿고 말이죠.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까지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그들을 죽인다고 해봐야 우리 몸밖에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우리 몸과 영까지 능히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경외예요. 자꾸 우리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방해하는데 어떤 마음을 심어주는가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또 그런 어떤 이 세상의 방식, 사탄이 주는 거짓말에
영향을 받은 이 세상 사람들은 늘 내가 너에게 어떤 결정을 지어줄 수 있고 내가 너에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 거짓말에 자꾸 우리가 속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고 악한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억울하고 분한 일들을 겪고 넘어지는 일이 생겨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살려주실 거고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고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 대상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할 때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존재인가 하면 이 사람 안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 안에 역사할 때 사람 안에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일으키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거짓말에 속고요. 또는 조금만 순종하고 99% 순종하고 1% 순종하지 않고는 다 순종했다고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순종은 99% 순종하고 1% 불순종해도 불순종이에요. 부분 순종은 불순종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100% 순도의 순종이 진짜 순종이지 부분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 예를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는가? 사울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그랬잖아요. 가축도 남기지 말고 어린아이도 노인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죽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말렉 족속이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한 그 간악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사울더러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살찐 짐승들을 남겨놨고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을 살려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했다고. 내가 승리했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부분 순종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려는 사울 앞에서 하나님은 준엄하게 경고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순종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있어요. 첫째는 나의 선택과 결정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먼저 배워야 되는데 내가 다 결정해놓고 내가 다 선택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어떤 게 순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인데 내가 다 결정해놓고 내가 다 선택해놓고 하나님께 통보하는 거지. 하나님께 통보하고 하나님 제 소원대로 꼭 들어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뜻은 너의 뜻과 다르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 어쩌면 이러실 수가.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복 주고 나는 왜 복 안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잘못했거든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 뜻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여 나한테 가르쳐 주시든지 그저 순종하겠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해요. 내가 인정이 되고 내가 수긍이 되고 내가 수용 가능한 것만 순종하지 내가 생각해 봤을 때 그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불순종해요. 이건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경지에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나의 생각과 길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때로는 나의 마음과 반대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시킬 수도 있어요. 난 정말 미운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한다든지, 내 마음에는 막 이쪽으로 가고 싶어서 마음에 욕망이 불 일어나듯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스톱시킨다든지, 이럴 때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과 반대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이런 순종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히 배울 때 이 순종을 아는 사람이 능력을 일으켜 갑니다.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가 하면 순종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서 능력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순종의 능력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왜 내 마음이 이런데 반대로 가라 그러냐고 하나님께 따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죽으라 하면 죽고, 하나님께서 내 뜻을 행하라 하면 그저 주님 앞에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경외를 배우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다는 게 뭐냐? 첫째는 사탄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세상에 악한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이 많은 속임과 거짓말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사실은 다 하나님 건데 사탄이 내 능력, 내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걸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에 보면 욥에게 사탄이 그렇게 해요. 내가 너에게 재물을 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기도 하고 빼앗을 수도 있다.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기도 하고 내가 너에게 건강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라고 사탄이 이렇게 시험을 해요. 그러나 사탄이 누구 앞에서 허락을 받고 그렇게 시험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허락을 받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손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알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나 사탄의 어떤 능력을 과장하면 안 돼요. 과장하거나 그것을 굉장히 부풀려서 거기에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어야 하는데, 죄와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리심을 믿어야 해요. 내 죄나 혹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창세기 50장 20절에 나타나 있는 요셉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들이 다 나와서 요셉에게 빌거든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는데 야곱이 죽으면서 형들을 용서하라 이렇게 유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무릎을 꿇고 빌어요. 그랬더니 이 요셉이 형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로 혹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인생의 불행을 겪거나 혹은 상처를 받거나 아픈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다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서 요셉의 고백대로 사람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리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상처에 묶여 살면 안 됩니다.
그것조차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불행이 왜 왔느냐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어떤 역경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리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을 때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결정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미리 이렇게 됐으면 저렇게 됐으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것을 내가 이렇게 결정해야 저렇게 결정해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순복하게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한 다스리심 안에서 나에게 복을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인생의 짐을 벗겨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갑니까?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서 다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다스리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하신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고 늘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어리석음과 우매함 속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